안녕하세요. 네. 아, 엔데 굿, 알레스 굿.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인가요? 엔데 굿, 알레스 굿. 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네. 지난 이틀 동안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체험을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어제 저녁에는 인간의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된 인간이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 제거해야 할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제도화된 제국들이 인간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소외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셨고 새로운 인류의 그 본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특정한 제사장들에게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일방적으로 보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겠냐고 동의를 요구하셨고, 동의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서막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도 우리들이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브라와 보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죠. 바로가 두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엎어놓아 죽게 하라고 하는 시험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마 태어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려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이 독재자와 또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제국의 기계로 생명 죽이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이 두 여인, 이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힘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여인은 차마 태어난 생명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잘 받아냈고, 이것이 반복되자 왕이 불러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유머러스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목숨 걸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의 두 산파인 시브라와 보아야말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정말로 그러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그 두 여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율법이 있는데, 토라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은 6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613개의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고 한다면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얘기일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때 얘기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어떤 대상,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깊이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주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에 와서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생인 제가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형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른들 흉내냈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하고 아버님 그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이러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늘 쓰냐면 아뢰올 말씀은 많으나 이제 삼가 줄이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불초소자 기석 올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아버님 성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양반 가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주소를 다 쓰고 내 이름을 쓰고 김기석 본가 임납 그렇게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가 부모 떨어져 가지고 지내면서 그런 편지를 쓴다는 게, 그런데 그때 뜻도 모르고 썼던 말이 불초소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불초라고 하는 말이 초는 닮을 초자죠. 초상화라고 할 때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초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아들이란 뜻이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드나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씀이나 눈빛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가 살고 있는 어떤 경제 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굉장히 험하게 얘기하죠. 요즘은 욕하는 것도 아깝다고 욕도 잘 안 합니다만 기독교를 그들이 비꼬듯 하는 얘기가 개독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 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좋으면 개 좋아 그러더군요. 그 왜 그런 글자를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유쾌한 말은 아닌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물론 그건 빈정되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꼬는 말임이 분명하지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는 전혀 예수의 향기가 안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품격이 안 느껴져.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난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얘기도 등장합니다만은 돌이 소리를 지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오늘의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다.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망한 거지요.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인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도자, 사람이 자 말고요. 복숭아 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숭아 도자에 어지린 자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어지린 자는 인변에 두 이자를 쓰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어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애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지리인이 본래 의미하는 게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복숭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복숭아가 하나를 이렇게 있습니다.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저쪽에 그 과일상 봤는데 정말 복숭아가 있는 걸 보니까 탐스러워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까닭이 뭐냐면 과거에 복숭아를 먹었던 그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먼저 복숭아가 내게 매혹적으로 다가온 것은 내 눈이 그 지각물을 바라보고 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숭아를 사왔어요. 그런데 복숭아를 먹으려고 할 때 대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뭐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세척하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많이 깎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내 눈을 잡아 끌었던 것은 복숭아의 색깔과 그렇죠,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먹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껍질을 벗겨버려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맨 처음 보는 것은 그의 외적 조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쁘네, 키가 크네, 옷을 잘 입었네, 맵시 있네, 호감이 가네,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길들여져서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존경을 할까 말까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난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타자들의 눈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그럴듯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에 온갖 마음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루키즘이라고 말하더군요. 룩,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타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내가 근사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SNS에서 우리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글을 쓰거나 혹은 사진을 올려놓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좋아요가 눌려지기를. 그래서 좋아요가 많으면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고 살맛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좋아요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내 글만 올라오면 좋아요를 눌러준 친구가 좋아요를 안 누르면 이 친구가 변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그 타자들에게 나의 자유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타자의 평가에 나를 맡겨버리고 행과 불행의 조건을 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냥 첫 만남 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 그럼 갑자기 그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외적 조건들이죠. 이 외적 조건을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스펙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죠. 특별하게 해주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을 쌓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만나서 그 겉모습에 반해가지고 사귐이 시작되고 나면 그 겉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인지, 타자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정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온 위기 앞에서 그 좀 힘 좀 써야 할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리는 매력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보이는 껍질이 근사해가지고 관계가 시작됐는데, 조금 이렇게 사귀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품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사람의 향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껍질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육, 그것도 아닙니다. 복숭아는 씨앗을 만들기 위해 과육도 만든 겁니다. 씨앗이 없다고 한다면 복숭아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 씨를 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빗대서 얘기를 해볼까요? 신앙에 빗대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유창합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그를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최초의 인상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가 교회에서의 생활의 모습과 또 세속적인 삶의 영역에서 보여주는 삶이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낙심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넉넉할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씨앗, 신앙생활의 씨앗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여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죠. 우리 속에 바로 그 십자가가 있겠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춤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한사코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그럴 때에도 복음성가 내용이 되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어루만져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찬양 받으소서, 이럽니다. 이런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를 경배해다오, 그런 거 아니었다, 그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였다는 거죠.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지금 번역됐습니다마는 제가 번역되기 전에 그 책을 봤는데 제목이 발칙합니다.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그래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멈추고, How to start following Jesus,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라는 거. 여러분, 그 부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영어 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책을 들고 전철에 서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쩌다가 되게 이제 휴대전화 보느라고 쳐다도 안 보지만 어쩌다가 눈을 들어서 책을 바라보고 나를 한번 보고 책을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표지 때문에 그럽니다. 그 표지에 예수님의 초성화가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입에 은박으로 된 공업용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거 붙인 줄 알고 이게 불경하게 뭐 한 거야 이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억울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표지가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예수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의 보람은 무엇이에요? 길의 보람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이 길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떠합니까? 예수를 길로 고백하죠. 예수님 정말 대단한 길이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안 걸어요. 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나를 내놓는 삶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를 살리는 길로 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아픔 아시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길로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한사코 그 길은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진리입니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의미의 성육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말 속에는 사랑한다,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지만 믿음은 맡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걸 꺼내놓습니다. 올려놓는 자리가 있어요. 다 꺼내놓습니다. 근데 행여라도 내 아내가 지갑 뒤져가지고서는 내 돈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거기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하고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내 돈을 절대 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하고 내놓습니다. 제 아내는 날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일기 쓰는 것이 마지막 일과인데 그 일기장을 언제나 탁자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왜? 남편이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하지도 않고 우린 그 절대적 신뢰 속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를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몸을 물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수영해 보는 분들은 강사가 몸에서 힘을 빼세요 그러지만은 그 강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힘 빼는 거라는 사실. 그래서 어김없이 가라앉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물이 나를 띄워 올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부력이라는 게 중력을 거스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맡길 수 있는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리아 바닷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물은 게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랑하느냐는 말과 믿느냐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은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연애 감정 충만할 때 이런 노래도 불렀는데요. 순 거짓말이죠. 시적 표현이지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마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아이고. 참.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저도 아내하고 만날 때 겨울에 이렇게 데이트하다 보면은 파트너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추워 보이면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줍니다. 그럼 좋아하면서도 안쓰러운 듯이 춥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뭐 안 추워.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무능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무능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색은 무엇이에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대신 알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아픔, 서름, 고통, 부끄러움, 회한, 죄책감, 나에 대한 절망감, 자괴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마치 당신의 것인 양 당신의 것으로 수용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씀이 그분을 조금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불초신자인 거 맞죠?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이 생각을 우리들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지만 다른 거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밑줄 긋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밑줄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은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경험인 줄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밑줄을 쭉 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보고도 기쁘십니까? 제가 마음 쓰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 기쁘신지요? 혹시 이러시는 건 아닐까요? 내 이름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서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무자격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올시다. 그런데 난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 이렇게 내 마음씀이 너무 인색하구나 라든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참 아파 그런다든지 그러는 거 아니었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할까요? 그럼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떤 말들이 주로 등장하냐면 뭐 병든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히브리 헬라어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로부터 유래합니다.
스프랑크노는 창자를 뜻하는데요. 이 속장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 속에 머무는 감성도 있고 콩팥에 머무는 감성도 있다고 생각했고 창자에 머무는 감성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자에 머무는 감정이 가장 깊숙한 감정입니다.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린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꽤 좋은 사람이니까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죠. 아유, 안 됐다. 그리고 혀를 쯧쯧하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화살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만큼 돕기도 하고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재빨리 내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서서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의젓하게 기독교인답게 처신했어. 그러고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의 고통은 고통대로 놔두고 나는 자기 만족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 얘기했냐면 난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마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치신 거죠.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정말 하늘이 내셨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증에 적혀 있는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창자 속에 깊은 정서가 머문다고 한다면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으로서의 자궁, 거기가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헬라 히브리어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라훔, 라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히브리인들은 바로 태중에 잉태된 자식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키우고 또 탄생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어머니들의 사랑에 빗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아시겠습니다만 다 아는 얘기니까 반복할 건 없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솔로몬 왕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뭡니까? 두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으니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공정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네, 그게 좋은 판단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이 중심이 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대.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문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병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해석했죠.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까닭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석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그의 병을 함께 알아내셨죠. 리얼 히읗입니다. 겪어냈기 때문에 그를 깊이 알게 됐어. 리얼 미움.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그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계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냄을 통해서, 함께 알아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에 결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님은 당신의 그와 같은 삶을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셨죠.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인 시몬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래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영주가 갈릴리 어부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인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돈도 필요했고,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자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원수 같았습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잡았느냐와 상관없이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세금 부과해야 했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 해도 비싼 값에 경매에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만들어 놓은 염장 처리 공장에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과 농민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죠. 그 시대를 살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시대에 대한 울분 같은 것들이 차 있었을 거고,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 천자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시몬을 바라보면서 시몬, 인상이 더럽구려, 안 그런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보아낸 거죠. 어떤 사람 속에 있는 핵심을 말입니다. 냉소주의자였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냉소주의자인데 그를 딱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먼저 띄는 것은 냉소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 속에 핵심을 보아내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눈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 education, 이것이 라틴 말 educare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말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학생들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 학생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죠. 이게 education이란 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어 선생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김춘수 선생의 시를 기호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냥 대상만이 아니라 어떤 느낌조차 그러합니다. 뭔가 언어화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맛에 지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늘 마시는 주스도 마시면서도 무슨 맛인지 몰라요. 물어봐요. 여보, 이게 무슨 주스지? 배 주스잖아요. 아, 배네.
언어화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언어화할 때 비로소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죠.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자 우리는 그것을 꽃으로 지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내 빛깔, 내 향기에 맞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죠. 나도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권일환 선생님 책 가운데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란 책이 있죠. 아이들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고 호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주님의 눈 아닌가 싶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입니다.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95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세상뿐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만, 제가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까닭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린 한 학년 한 반에 80명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우리 학기 마칠 때 붓글씨로 80명에게 상장을 써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상, 개근상 이거 학교가 주는 거니까 말고 각자의 성격 특색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상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저는 살아오면서 상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게 주신 상의 이름은 뭐냐면 감투상. 투쟁 정신이 있다는 거죠. 용감하다는 거죠. 저는 자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내 응석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 모습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상이 내 일평생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감투상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이게 대단한 상이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능력자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요? 내 삶을 누군가에게 무한히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들이 교육이 아닐까요? 바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맞세워 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를 주전 31년경부터 한 150년 이 사이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 7현제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줄리어스 시저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시해를 당한 다음에 내전 상태 속에 빠져 있었던 로마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내전이 종식이 되고, 그래서 지중해 세계의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평화를 가져온 왕, 그래서 평화의 왕 그렇게 부릅니다. 지중해 세계 전체의 통치자라고 해서 그를 가리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바리안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낸 존재라고 해가지고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얘기할 때 아우구스토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란 말이죠. 그런데 그 큰 영역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로마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인간 아무개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Son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 평화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됐던 모든 호칭이 주님이 오시기 전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사가들이 또 바울을 비롯한 서신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평화의 왕,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로마 체제에 맞세워 놓은 거예요.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오늘 같은 평화의 시기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옥타비아누스 혹은 그 이후에 등장했던 티베리우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힘을 가지고 다스렸죠.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했죠. 이게 여러분 힘의 바탕을 둔 평화라고 하는 허구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갖고 있는 허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일깨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남들에게 은인의 행사를 하기를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데서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썼던 국가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국가정체라는 데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편익 그렇게 얘기하죠. 강자의 편익이에요. 역사는 승리자들이 기록하죠. 그 얘기입니다. 강자 좋을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러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논리가 로마 제국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정신이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힘이 정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로 여기고 있죠. 그 대단한 힘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로 압축되어 나타나냐면 돈으로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누립니다. 여러분 권력조차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터 베냐민 같은 독일의 사상가는 돈을 가리켜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타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갑질이죠. 갑질하는 거. 그렇죠?
백화점에 와가지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종업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고,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왜 욕하냐고 그러니까 종놈이 왜 주인 말을 듣지 않냐고 말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타락한 영혼들의 특색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힘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삶을 가르쳐 보이죠. 낮아지려는 거예요. 섬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갈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외람되게 던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기독교사인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것은.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과거에 그 감사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한승원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은 유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감리교 권사인데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감사를 못했는데요, 요즘은 맨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시절에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얘기해요. 그분이 제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려운 일에 나서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긴급조치 이런 거로 학생들이 붙잡혀가지고서는 재판받고 그러는데 정부에게 찍힐까 봐 아무도 변호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 학생들만 법정에 세우는 게 차마 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겁 많은 내가 학생들을 변론하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저 믿음을 참아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참아, 그죠? 이게 이제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불인지심입니다. 차마 누구 고통받는 걸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이죠. 불인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서 고생하고, 그렇죠. 내가 본능적으로 보면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게 옳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마음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까닭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뭐냐? 끝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율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하는데요, 기도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뭘 조율하는 거냐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지향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팽팽해진 마음은 마치 여러분 현악기 같은 거 너무 팽팽해지면 쨍쨍 소리만 나니까 좀 풀어줘야 하고요, 느슨해진 거는 좀 조여줘야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긴장된 마음, 너무 느긋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조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시간에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 엎드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조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똑같다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같은 거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분의 생애 말년에 한 서커스 단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90이 넘은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서커스 구경하실래요? 그러자 90이 넘은 아버지가 그러자꾸나. 그래서 둘 다 노인이죠.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뭐 광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그를 매력시켰던 것은 공중그네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이렇게 해서 몸을 날려가지고 몇 바퀴 돌고 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중간 쉬는 시간에 무대 뒤로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바 감동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인사를 나눠요. 로트레이라고 하는 서커스를 하는 일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헨리 나웬은 로트레이 공중그네단이 서커스를 하는 곳마다 찾아가 공연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그네의 매력에 푹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중그네를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금을 쳐놓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중그네를 이렇게 탈 때 이쪽에서 이렇게 구르던 사람이 싹 몸을 날려오고 그러면 관객들은 언제나 그 공연을 하는 몸을 날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데 자기가 공중그네단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날려오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난대. 완전히 맡기고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맡겨야 된대. 그래서 여기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쳐는 저가 날아오는 속도를 바라보고 자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강도를 조절해서 완벽하게 잡아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커스단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거기에서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붙들려야 한다는 걸 알아. 하나님을 가리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Great Catcher 그래요. 위대한 캐쳐예요.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몸을 날려도 나를 잡아주실 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긴장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답 없는 침묵하는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온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앞에 당신을 맡기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사람들의 삶의 특색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번역한 책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의 책, 예수 새로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들고 있었던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의 이름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잽니다. 이건 거룩하고 저건 속되고 이건 정결하고 저건 불결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어떤 나눔을 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여긴 남자고 여자고 갈라요. 계속 갈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름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we 하고 얘기하고 가름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them. 그래서 we, them 디카토미예요. 우리와 그들 이분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끗하지 않은 저쪽 사람들을 불경건하다고 규정 지을 수 있고 혐오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틀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척도 가지고 사람을 잰 거예요. 저 사람은 인간 이하, 이거죠.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척도였습니다. 이 좌는 늘어날 줄을 모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정현종 선생님이 썼던 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의 꿈은 그 시 제목이 한 그루 꽃송이와도 같은 꿈인가 그런 시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자기는 방이 많은 집을 짓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 방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들여서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그 손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그렇게 그 팔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팔 벌려서 누구 부둥켜 안아도 괜찮은데 우린 남들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전통이 인간의 7가지의 중죄, seven deadly sins, 7가지의 죄의 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그 인색함은 돈 쓰지 않는 자린고비 정신 가진 사람을 일컫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의 인색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마음입니다. 우린 참 그런 의미에서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흔쾌하게 받아 안지 못해요. 품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시인은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그 발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그와 더불어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척도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거룩의 자리에 자비를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울 자자하고 슬플 비자가 있는 게 자비이죠. 한자어가 그대로 번역된 겁니다. 한자어로.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compassion입니다. 독일 말로 얘기하면 mitlei드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비의 정치학을 가져와요. 그 사람의 슬픔까지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 품이 넓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분이 팔을 엿가락처럼 늘려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 속에 그 예수의 마음이 정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내 속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나와 남을 가르는 담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오히려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우리와 구별되는 어떤 사람들과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 정신에 대한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화해 사역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허무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교육이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교육의 본령이라는 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사람 교육하자고 우리들이 기독교인 교사로 부름받았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만 담을 허물고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서로 상대방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러분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들어보셨지요? 그분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탈린주의와 나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전체주의 체제였습니다. 그 책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15세기 이후에 서양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울해요. 그 책 전체가. 인간이 이런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 아렌트는 맨 마지막에 인간에 대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인간은 자기와 대화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야.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성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오늘 교권이 무너진 세상, 아까도 저는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한 선생님이 제게 얘기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여기저기 여행도 가고 그거 다 출석으로 쳐주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가지 못할 형편인 아이들은 걔들이 개근을 하는데 걔들을 개근 거지라고 그런다면서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들이 있는데 정말 선생님이 모욕감을 견디다 못해서 불행하게도 생을 마감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과거에는 교사라고 한다면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들인데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는 쓸쓸함 같은 것들이 있고, 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스승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스승이란 누구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을 자꾸 잘하게 하는 사람이다. 스승이란 어떤 사람이냐? 삶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스승이란 누구냐? 자기를 이긴 사람이다. 스스로를 이긴, 승자를 이길 승자로 풀어가지고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 스승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산이 된 사람이 스승이다. 산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만 산이 있으면 사람은 그 산을 올라가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꿈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오르고 싶은 산과 같은 존재로 정신적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그저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정말로 소중한 영혼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어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당신의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학생들 정말 여러분 힘겹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존재로 여겨서 하나하나 높은 정신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차리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해야 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의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대접해.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2년쯤 하면 자네가 도통할 거야. 그렇게 하면 돈 좀 벌 거야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고 그대가 도통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교사로서의 악조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키를 크게 만드는, 정신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가운데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힌두교도였는데 어느 날 자기의 방 안에서 누가 찾아온 것 같아서 찾아오신 주님과 만나 힌두교에 관련된 책을 태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찾아가서 아름다운 인생을 산 아주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는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를 만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사람도 넘기 어려운 산을 어떻게 그렇게 넘나드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다싱이 대답했습니다. 정신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산을 넘을 수 있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의 외소증 속에서 자기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 학교 현장에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품고 정신의 키를 높여서 어렵고 고단한 일들을 명랑하게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사흘에 걸쳐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과 더불어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이곳에 있는 당신의 신실한 남녀 종들은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면 회피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겠지만 정면으로 이 악조건들을 뚫고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열기 위해 결단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외로울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던 수많은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저만치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지 생각하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아는 마음 넉넉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해골의 골짜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어 하늘 군대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학교 현장 위에 상처받은 학생들과 교사들 위에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